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조어지요. 코로나라는 말하고 블루, 우울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늘 이런 우울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망쳐지거나 어떤 지금 상황에서 돈벌이가 좀 예전만 못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자연적으로 느끼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 기억력 감퇴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이게 좀 사는 게 힘들구나, 퍽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일조차 힘들게 버겁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를 맡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세 끼 밥 차려 주는 것, 밥 차려 먹는 것도 때로는 매우 귀찮고 힘겨운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역시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출근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굉장히 지겨울 수가 있고 또 즐겁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야 한다는 것,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아이들 역시도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또 고3,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다가올 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힘겨움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거나 우리의 자존감을 좀 일깨워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게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훼손시켜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자존심, 자신감, 저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디프레스가 올 때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 매우 곤비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매우 자신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메마르다, 거칠다, 비어있다, 척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곳을 호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호렙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거친 빈들의 상태, 비어져 있는 어떤 장소. 사실은 이것은 호렙이라는 지명도 그렇지만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어져 있고 거칠고 메말라 있는 상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모세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현현하셨지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어떤 존재일까요? 호렙산, 거칠은 땅이죠. 거칠은 땅에 사는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호렙에서 사는 식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 그 뜨거운 태양 빛이 비치면은 이 볕에 못 견뎌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화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물기가 없으니까 스스로 막 불타버리는 일이 흔하게 이 강야에서는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근히 아침마다 이제 생기는 이슬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이파리를 넓게 펼칠 수가 없죠. 넓게 펼치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로 이파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거칠은 땅 가운데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로 현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호렙이라는 그 거친 땅이 모세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처럼 이 떨기나무 역시도 정말 모세 같은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모세의 자아, 모세의 어떤 삶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메말라 있고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건드리면은 찔러버리죠. 상처를 입히죠. 이게 모세의 상태죠. 근데 이게 사실 모세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의 하나님 없이 결핍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의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 가시나무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강야 같은 이 호렙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이죠. 불. 살짝 뜨거운 것만 비춰줘도 이 타버리는 게 불이에요. 이 떨기나무 불입니다. 불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것들이 가득가득해요. 불처럼 우리를 괴롭혀 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나무들은 그 불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버려서 다 재가 되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다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나 타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죠. 고난은 있지만 역경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현된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떨기나무의 불이 사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떨기나무이나 거칠은 떨기나무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활활 타오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고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성도는 정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 혼자서 걸어가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제가 그들에 가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설명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거짓말로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나에게 말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합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를. 그거 보여줘봐라. 기적을 보여줘봐라. 너 손 있지? 품으로 좀 옷속 품으로 좀 넣어봐. 나와봐. 나병이 하얗게 들었어요. 다시 넣어봐.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질 거야. 그들에게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강 그 물을 한 바가지 띄워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봐. 피로 변할 거야. 세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입이 둔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감 없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 잘한다. 형이랑 같이 가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타이르듯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하는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빈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강야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른 나무 가시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두렵게 하는 세상,
모세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이 세상,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이집트. 그럼 바로와 이집트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만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나 애굽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바로 만나는 것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만 이 세상이 두려울까요? 이 세상은 신앙인을 어떻게 대할까요? 바로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은 없을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합니다. 뱀이 되어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요술쟁이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들이 됩니다. 근데 그 뱀들을 누가 먹어버립니까? 아론의 그 변한 지팡이의 그 뱀이 그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첫 번째 재앙, 이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거 할 때도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욱더 우리도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 하면서 더욱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애굽의 하수로부터 개구리들이 마구 올라오게 해서 온 애굽 땅이 개구리들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가 요술쟁이들을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들이 넘쳐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너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실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냄새가 나고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변했던 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이 요술쟁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따라쟁이들이죠. 그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애굽인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올라온 개구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요술쟁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요.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때요? 더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술수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뱀이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다 잡아먹혀졌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겁박하고 믿음과 용기를 빼앗고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바로 사탄과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거짓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면서 기적을 보여주는 그것도 역시 도리어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것을 술수를 동원해서 당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을 더할 뿐이요, 우리의 삶을 망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 번째 재앙, 이를 만드는 재앙, 티끌로 변화해서 이를 만드는 재앙을 행할 때에 이것을 따라하느냐? 그들은 이것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것에서부터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더 이상 따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벌써 7개월째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 아닌 장마가 몇 주간 계속되면서 강물과 하천이 범람하고 있고 홍수가 나고 있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에워쌉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에워싸지는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본문의 결론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사망, 죽음의 문제 악한 것들, 힘겨운 것들,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렇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사망이 있지만 생명은 누구 안에?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청중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삶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가운데 늘 간영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간영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품습니다. 사망, 죽음의 일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생명은 똑같은 성령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지요.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뒤편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가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믿음의 길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늘 둘러준치고 우리를 애워싸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넘치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